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목요 기도에 시작하도록 합시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전에게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이고 또한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이고 내가 주의할 사항들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없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자 하는 것들은 행여 우리 마음속에 자만함과 오만함으로 주 앞에 서 있지 않도록 주의 말씀의 경고하심을 깊이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없어서 우리의 심령을 바르게 하시기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로마서의 내용은 이제 2장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로마서 1장에 대해서 내용들을 살펴봤고 이제 2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앞으로 바울이 무엇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가, 말하고 하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2장 전체는 1장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과 연계되어서 2장의 내용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2장의 내용은 특별히 중요한 이유가 1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들에 있어서 모두가 복음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입장에서 바울이 논증을 이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은 1장에 대한 반감과 또한 거기에 대해서 예외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자들에 대하여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이 2장입니다. 그래서 2장의 내용들은 1장의 내용들을 더 부각시키고 또한 확증하며 또한 명확하게 하는 데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2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합시다. 2장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첫 번째로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는 앞에 있는 내용의 종합적인 결론을 내리기 위한 접속사로서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의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리고자 할 때에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누구를 막론하고 그 사람들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핑계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기서 판단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정죄, 즉 죄를 지었다고 너는 죄인이라고 정죄를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을 말합니다. 너는 죄를 지은 죄인이야 라고 남에게 대하여 판결을 내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이 사람이 남을 정죄하고 있지만 자신도 남을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져서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는 인식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남을 정죄하지만 실상은 자신도 같은 정죄를 피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렇게 남을 정죄하고 있으며 자신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여기고 있는지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을 할 때에 이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2장 1절 말씀에서 생각해 볼 때에 1장에 있는 내용들과 2장 전체를 통하여서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이해하며 또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할 때에 이 사람들은 사실은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2장에서 유대인 전체에 대해서 그들의 상태와 또한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며 그들 또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1장부터 시작해서 바울의 논지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증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로마서 2장 1절을 지적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사실은 스스로에 대해서 착각하고 또한 오해하고 있으며 또한 스스로 오만한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논지를 할 때에 복음에 대해 설명할 때에 바울이 가장 중요한 구절이 시작점이 어디냐면 로마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16절 말씀을 가지고 이어서 지금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은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의 핵심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신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복음에 필요한 자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유대인이고 또한 헬라인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복음은 헬라인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스스로는 이 복음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에도 복음이 필요한데 말입니다. 바울이 복음이 모든 인간들에게 필요한 이유를 이제 로마서 1장 18절 말씀부터 시작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내용들을 보면 로마서 1장 1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부터 나타나니. 아멘. 이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하여 복음을 반드시 믿어야 하며 받아야 한다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서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로마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핑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셨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대하신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감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하나님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논증에 대하여 유대인들은 어떻게 스스로를 생각하냐면 자신들은 그렇지 않다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2장 전체에서 바울이 증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같은 유대인들로서 유대인들의 생각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선교 중에 수많은 유대인들을 만나며 또한 그들 가운데 또한 그들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어떠한지, 그들이 자신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도착하는 도시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는 들어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였고, 그 논쟁 속에서 유대인들은 스스로 복음을 받기를 거부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보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에게 복음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그렇게 복음이 필요 없는 자로 여기는 것일까요? 왜 바울이 로마서 2장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남을 정죄하며 자신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의 진노가 자신들에게는 없을 것이라 믿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그러한 생각들,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자체가 온전치 않다는 것을 지금 입증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자신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여기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로마서 2장 18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불의한 자들과 또한 불경건한 자들에게 나타난데 불구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나며 하나님의 진노와는 자신들과 상관이 없다고 스스로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21절 말씀에,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서 진노를 당할 자들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은 자들이었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할지도 모르는 자들이라고 성경에 바울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스스로를 이방인들과 전혀 다르다고 여기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나는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은 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은 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들은 진리를 알고 있으며 율법에 대해서 알고 있으며 스스로는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믿는 자들이에요. 표면적으로 이들은 자신들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이들을 돌아볼 때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만심, 또한 오만함, 또한 그들이 교만하게 만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스스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율법을 직접 받은 모세가 자신들의 조상입니다. 또한 하나님부터 주어진 약속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았고, 그 아브라함은 그들의 믿음의 조상인 것입니다. 그 약속 속에서 가나안 땅만이 아니라 그 후손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또한 구원에 대한 약속을 자신들의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세우신 선지자들과 왕들이 또한 그들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자만심과 또한 오만함과 또한 그러한 생각들은 타인을 정죄하게 되며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게 되는
그 근거가 되고 또한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며 복음을 믿지 않으려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이 지금 로마서 2장 1절 말씀 통해서 책망하는 것입니다. 남을 정죄하며 이방인들에게만 필요하며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으며 우리의 혈통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스스로 옳게 여김과 그들이 결코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다는 사실을 밝히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나는 이방인과 다르다고 말하는 그 자신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 왜냐하면 만약 그들이 정말로 참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또한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있다면 그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척하였고 거부하였고 또한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미워하며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냐고 오히려 하나님을 감사하지도 않으며 오히려 속고 있으며 그들은 죄악 가운데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이러한 유대인과의 논쟁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지금 증명하며 또한 가리키려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 말씀은 바울이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아멘. 바울은 그의 마음에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게 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들을 뿐만 아니라 또한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고 또한 그래서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에 대하여 믿고 있으며 스스로에 괜찮다고 하는 것은 거짓이며 또한 속임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로마서 2장 1절부터 로마서 2장 전체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스스로가 어떤 자들인지 그들이 얼마나 옳지 않은지 옳지 않으며 또 안전하지 않은지 오히려 그들이 스스로 정죄하는 자들과 동일한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며 증명하며 또한 경고하며 밝히 드러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눈에 비친 유대인들은 스스로 거짓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행위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믿고자 하는 것에 속아서 거짓된 구원에 빠져 있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로마서 10장 2절과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유대인입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바울이 이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거하며 확인하고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증언을 보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고 열심히 있다는 것, 부단히 노력한다는 것, 또 애를 쓴다는 것, 게으름을 펴르지 않는다는 것, 거부하지 않고 있다는 것, 그 자체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열심이 인정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되는 열심인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해가 되는 열심, 잘못된 열심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도적이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사기꾼이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은 많은 사람에게 큰 문제이며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위험한 사람은 게으르고 멍청한 사람이 아니라 부지런하고 열심을 가지고 있지만 멍청한 사람입니다. 게으르고 멍청한 사람은 자신에게만 피해를 줍니다. 그의 인생만 망가집니다. 그런데 멍청한데 부지런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은 자신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또한 그가 속한 모든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유대인들의 이 부지런함과 또 열심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들은 바로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극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자신의 열심 때문에 그리스도 또한 십자가에 죽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며 자기가 믿고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은 유대인,
그들의 그 열심,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것, 하나님의 진노를 더욱 쌓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이러한 상태가 바로 그들 안에서 역사하는 죄의 교활함 때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요,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을 변절시킵니다. 열심을 내게 합니다. 노력하게 합니다. 수고하게 합니다. 교회에 대해 충성하게 합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에 충성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충성하고 열심을 다합니다. 또한 수고합니다. 헌신합니다. 희생합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수고와 헌신과 노력이 그들 자신이 하는 것들에서 그들이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낸다는 것 자체는 좋지만 그것이 올바른 방법과 올바른 방향과 또한 올바른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는 열심이라면 다 헛것이라는 것이 오히려 죄를 더하며 오히려 더욱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가 또한 죄가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사람을 속여서 그들의 마음에 열심을 품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며 감사하며 영화롭게 하며 영광을 돌린다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며 하나님께 오히려 하나님 말씀 앞에 오히려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알고 있으며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배우고 또한 율법의 교훈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자신들이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며 잘못을 따르고 있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바르게 알지 못하면 올바른 길을 따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 유대인과 같은 길들을 가며 그래서 그들은 거짓된 것에 믿어 거짓된 것을 신뢰하며 확신 가운데 있어 자신들이 지옥에 가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는 거짓된 평안과 안정 속에 안주하며 자신들은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 자신들의 영혼은 안전하다 스스로 속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험인지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모습에 대하여 더 적나라하게 더 증명하고 또 입증하고 있는데 로마서 2장 18절과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 선생이라고 이렇게 스스로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율법의 교훈을 받았다고 스스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고 스스로 믿고 있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한다고 스스로 믿고 있습니다.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라고 스스로 믿고 있습니다. 어둠에 있는 자가 아니라 빛이 있다고 스스로 믿고 있습니다.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요 또 어리석은 자의 교사라고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들 스스로가 그렇게 믿고 있을 뿐이지 참으로는 그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혀 이들은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생각해보고 점검해보고 자신들의 진리 안에 있는가, 자신들이 거짓되지 않은가, 거짓된 소금에 속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에 대하여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죄가 사람을 지배할 때에, 사람의 지성을 속일 때에 스스로 믿고 있는 것에 대한 확신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거짓된 열심을 품고 있음에 불구하고 자신을 점검해보지 않고 또한 돌아보지 않게 합니다. 참된 믿음은 늘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아 자신을 돌아보며 생각해 봅니다.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이, 내가 확신하고 있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또한 참된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들이 그들 가운데 끊임없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죄에 빠지고 죄의 지배를 받는 자들은 결코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자신이 틀렸다는 사실에 대하여 고민해 보지 않습니다. 이것이 죄의 교활함과 무서움입니다.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죄의 교활함입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고 있고 또한 자신들 하나님의 뜻을 믿고 있고 또한 성경을 읽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고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있고 또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교훈을 받은 자이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고 혹시 여러분 그렇게 스스로 믿고 있지 않습니까?
죄의 교활함은 사람들의 마음에 자신은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고, 또한 죄가 무엇인지 알고 있고, 또한 그래서 자신은 깨어있다고 스스로 믿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교활함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 스스로가 자신들에 대하여 그러한 생각과 마음을 갖게 하며, 또한 자신들의 추구하는 것들이 바르다고, 자신들이 믿고 있는 것이 옳다고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우치며 또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가 우리 마음속에 자기 합리화와, 또한 이 정도면 괜찮으며, 또한 이렇게 하는 것은 별 문제 없으며 그래도 된다고 또한 스스로 생각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단은요, 우리 가운데 악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드러내놓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습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여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 가운데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왜곡시키고 변질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쫓게 하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멸망의 길을 가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또 하나님을 안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이유만으로, 때로는 감사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두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의 구원이 안전하며 또한 평안하며 다른 것은 필요 없다고, 또한 우리의 심판은 지나갔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2장 21절과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가늠하지 말라는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잘하는 내가 율법을 범하면 하나님 욕되게 하느냐? 여러분,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자기 자신을 가르쳐야 합니다. 날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옳은 것인가 늘 판단하며 주의하며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을 가진 자들과 또한 거짓된 신앙과 죄의 교활함에 속은 자들의 차이점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비춰보는 것이, 끊임없이 생각해 보는 것이. 또한 로마서 2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욕을 받는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산다 합니다. 교회를 크게 짓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고, 많은 사람을 모이게 하기 위해서 교회의 문턱을 낮추며, 또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고 하며,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만 사람들이 교회에 오기 때문에 교회는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며, 또한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것이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그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올 때에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교회 안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거짓된 복음이 교회 안에 선포되었고 가르쳐지기 때문에 사도들은 경고하였고 교회는 깨어있으라고 말을 들었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교회 안에 들어온다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한다고, 감사한다고,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아서 봉사한다고, 여러분,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참된 믿음과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우리 가운데 있는지,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 마음속에 무엇을 담아두고 있는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린다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까? 오늘날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닮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넘쳐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신자답지 않은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말씀 마치도록 합시다. 여러분, 참된 은혜, 또한 참된 복음을 듣는 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떤 자들인지에 대하여 세 개의 내용으로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합니다. 첫 번째로, 당신은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라고 여러분은 진실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자이며 하나님의 진노가 내 위에 임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고, 내게는 어떠한 선이나 의로움이나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또한 기뻐하실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고백합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께 나를 지옥에 보내신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당연한 것이며 마땅한 것이라고 그것을 믿고 있습니까? 확신합니까? 그래서 그 은혜가 내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나는 내게 그 누구보다도 복음이 필요하며 또한 복음을 믿어야 됨이 바로 나에게, 또한 내가 그 복음을 가져야 되며 또한 나에게 있었는 사실에 대하여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 깊이 확신하며 난 그것에도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는 물음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은 의로운 자입니까? 아니면 비참한 죄에 빠진 자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 내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어떤 것과도 바꾸었으며 비교할 수 없기에 모든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는 앞서며 모든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선이며 모든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는 귀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영원한 나의 구주시고 또한 주인이시라는 것을 나는 믿고 고백하며 그렇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행위는 그분을 위함이며 그분의 이익과 그분의 기쁨을 추구하고 있는가? 나는 그렇게 기꺼이 내 자신을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전부이십니까?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은 내게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며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그분을 생각하십니까? 그분을 날마다 마음에 두고 계십니까? 그분을 날마다 바라보며 또한 그분을 위하여 또한 내 모든 행위가 그분 앞에 영광이 되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모든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행위와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이십니까? 여러분은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로마서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중에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고 우리 자신을 위해 죽는 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 된 사람은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삽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나는 나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주신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매일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기 위하여 마음을 훈련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감사하며 마음에 든다는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 행하고 있는 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것이며 그들이 정죄하는 자들과 동일한 죄를 범하고 있으며 또한 죄의 교활함에 속아서 열심을 내지만 헛된 열심, 오히려 자신의 진노를 쌓는 열심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깨워야 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열심을 내는 그 열심이 누구를 위한 열심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그 삶이 누구를 위한 삶입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내 마음은 정말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의 방향성이 하나님입니까? 내 생각은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내 마음은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내 행실과 내 삶의 원천으로, 근거로, 동기로, 또한 이유로 삼고 살고 있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러분의 교회생활 아무리 열심을 내고 헌신하고 남보다 더 탁월하고 부지런을 떨고 또한 수고를 하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다 헛된 것입니다. 부디 우리의 열심이 헛되지 않기를, 부디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만 충만하기를, 죄의 교활함에 속아서 헛된 인생을 살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깨우시고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주의 교활함에 속아서 우리가 주께 드리며 우리가 믿는다는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참된 것을 믿어 바르게 주 앞에 서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영혼을 깨우시고 진리를 바르게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인지를 깊이 깨달아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비참한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았으니
이제 우리의 모든 것들은 주님의 것이고 주를 위해 사는 것이 마땅한 것임을 바르게 인식하여 우리의 모든 행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유요 동기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를 위해 살기를 우리의 마음에 깊이 소망하게 하시고 간절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기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